구약 인물 연구 레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나가고 또 똑똑하고 또 온갖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만큼 그런 자랑할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아는요, 라헬보다도 얼굴이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남편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혜택과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은 복된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레아를 일컬어서 오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레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레아는 여러분 바로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누구죠? 라헬이 둘째 딸이죠. 그래서 이 라반의 첫째 딸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레아입니다. 이 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암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 태어났죠? 하란에서 태어나서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아에게는요,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네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알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나오죠. 우리 창세기 29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자, 여러분, 이 레아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은 눈 시력이 좋지 않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눈의 총기가 부족했다. 다시 말하면 외모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아리따운 여인은 누구죠? 바로 그 동생이었던 라헬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에 비하여서 언니였던 레아는 외모적으로 볼 때 뛰어나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이었던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나요? 레아보다도 라헬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라헬은 외모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 볼 때에 그렇게 드러날 만한, 두각을 나타낼 만한 그런 여인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외모가 뛰어나지 않고 또 남편 야곱으로부터 동생 라헬보다도 사랑을 적게 받았는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자녀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레아는요, 자녀를 몇 명을 낳습니까? 아들이 6명, 그리고 딸 하나, 이렇게 낳습니다. 여러분, 아들 6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6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창세기 29장 31절 이하를 보면 그게 먼저 4명의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32절 첫 번째 아들이 누군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르우벤,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았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리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첫째 자녀를 딱 낳았는데 아들 르우벤을 낳은 거예요. 그 르우벤을 보자마자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 둘째 아들이 33절에 나옵니다.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레아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이 시므온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셋째 아들을 보세요.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세 번째 아들은 이름이 뭐죠? 레위.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남편과 연합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아들입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유다. 여러분, 이 유다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를 통하여 장차 누가 이 땅에 태어나죠?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 여러분, 메시아를 탄생하는 조상이 되는 이 유다가 누구를 통하여 태어났다고요? 레아. 그렇게 외모가 뛰어나지 않고 남편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하여 태어납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 네,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들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0장 17절 이하입니다. 30장 17절 이하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여러분, 4명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다섯째, 여섯째 2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을 태어납니다.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아들이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6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스불론. 스불론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레아가 딸을 낳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딸의 이름이 뭐예요? 디나. 예, 그러니까 6명의 아들과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이 레아는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어요? 남편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아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레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특별히 태의 문을 열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면 이 레아는 BC 2000년경에 출산하게 됩니다. 그가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거주하면서 그가 살게 되었고,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바로 이 하란에 왔을 때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던 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그곳에서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 세대는 아직 기반이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기반이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반을 다지는 일에 누구를 하나님이 쓰세요?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까? 4명의 아내가 있었죠. 4명의 아내, 그죠? 첫째 아내가 누구죠? 첫째 아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내는 누구죠? 라헬이죠, 그죠? 라헬.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구죠? 빌하는 여러분 라헬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죠. 그래서 이 4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6명의 아들이 바로 이 레아를 통하여 태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레아의 주요 생애를 보면은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달라지는데요. 결혼 전에는 그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하란으로 왔던 야곱을 만나서 그의 아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어지는 이 장면도 여러분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본래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 그 여동생인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무려 7년 동안 봉사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그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수일 정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결혼식이 펼쳐집니다. 결혼식이 펼쳐지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의 장인 어른이었던 라반이 여러분 이 아내를 결혼시키는 그 딸, 그리고 야곱에게는 신부죠. 신부를 바꿔치기 하죠.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이었던 레아를 여러분 신부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야곱이 눈을 딱 떠보니까 옆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레아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황당한 일입니까? 그죠? 아버지가 시켜서 그 순종해서 야곱 옆에 있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도 당황스러운데 그 옆에 누워있는 여러분 레아 입장에서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또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그렇게 아내가 되었으니 어떤 면에 보면 참 원치 않는 그런 결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야곱이 그 하란에서 2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때 레아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야곱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 이 레아는 죽어서 마머리 막벨라 굴에 들어가서 장사를 지내게 되어지는 일생이 이 레아의 일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 레아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레아는 특출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 이 외모를 가꾸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레아는 특출나지 않는 그런 미모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아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어때요? 그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그 갈망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의 이름 속에. 그만큼 이 레아는요 굉장히 인내심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기다리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인내함을 경험했던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런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비록 남편으로부터는 덜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레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6명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딸도 태어나죠. 뿐만 아니라 그가 낳은 아들 중에서 바로 유다를 통하여 그 유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그 영광스러운 계보를 이어가는데 그 기반을 닦았던 여인이 누구예요? 레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자가 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속사적 위치를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제3대의 계보죠. 그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죠. 그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 가문의 족장인 야곱의 첫 번째 정실 부인이 되죠. 그죠? 예, 첫 번째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육신적 직계 조상이었던 유다를 낳는 은혜를 입습니다. 유다, 그죠? 찬송함이라는 뜻을 가진 이 유다를 낳음으로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12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축복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이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앞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네 번째로 태어난 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49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데요, 이 유다가 어떤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까? 9절에 보면 사자를 비유합니다. 여러분, 사자를 우리가 말할 때 사자는 어떤 동물이죠? 동물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동물 중에서도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그런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여러분,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왕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실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죠? 장차 온 인류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탄생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유다를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아는요,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고 남편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레아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빛나는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레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때로는 남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때로는 뭔가 또 내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지고 또 뭔가 좀 갖지 못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남과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인지 아니면 간질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육신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 약한 자였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아픔,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 온갖 정말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올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평가의 결론이죠.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아는 사실 야곱이 원래 원했던 아내였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야곱이 원했던 아내는 누구예요? 아리따운, 너무나 사랑스러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하여 무려 여러분 몇 년 동안 일하죠? 14년 동안 일합니다. 14년. 여러분, 말이 14년이죠. 14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14년이라는 세월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런 면에 보면은요, 레아는요, 찬밥 신세예요. 라헬에 비하면 찬밥 신세입니다.
비록 정실 부인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면으로 참 늘 여러분 그 남자와 다르게 여성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감지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나요? 감각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얘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죠? 우리 주부들만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그죠? 네. 남편들이 무디어가서 잘 모르지만 아내는 딱 감지합니다. 남편이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다 파악이 돼요. 파악이 됩니다.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또 아내들은 잘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뭐랄까 미묘하게 그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받고 싶은데 그 남편의 마음은 지금 딴 데 가 있고, 그죠? 그럴 때 느끼는 그 수모와 아픔과 그 보이지 않는 미묘한 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느끼지만 그런 가운데서도요 레아는 실망하지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를 만날 때 우리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그 남편 야곱으로부터는 덜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레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삼으시잖아요. 자녀도 가장 많이 낳게 하시고, 그죠?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나오죠. 레아는 또한 인간적으로는요 무엇이 부족했어요? 알력이, 시력도 약하고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그랬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덜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인 유다 그 외에 많은 아들을 낳는 즐거움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아는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좀 덜 받았지만 누구를 통하여서요?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여러분 순풍순풍 낳는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받는 은혜를 더 크게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남편보다 자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녀를 통하여서 받는 은혜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레아는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길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하나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늘 우리는 부족하고 또 때로는 육신의 아픔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온갖 정말 우리 앞에는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오뚜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한 길이 막히면은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서 복의 문을 여시는 것이에요. 남편의 사랑은 덜 받았지만 자녀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이 이 레아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레아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